오늘 요한일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말씀을 쭉 나누는데 전체 제목을 제 스타일 같으면 설교를 할 때 전체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제목을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 언젠가 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제목도 정하고 싶고 저런 제목도 정하고 싶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요한일서가 이런 제목으로 붙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 믿고 아마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제목을 하나씩 정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해나갈 텐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서신이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거든요. 이해해야 하는데 요한서신이 쓰여진 이유는 죄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 아주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었던 때에 그것을 반격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교회가 보호될 것인지를 요한이 교회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서신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년의 마지막 이 시간에 죄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어긋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지 못하고 반대로 나아가거나 그것에서 어긋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그 속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도 똑같은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으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벗어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생각들과 말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나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만드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그 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우리의 생각들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안전할 텐데 말씀 속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셔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 속에 없는 하나님을 자꾸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부터 들어서 또는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런 하나님이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목사님,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러시다고 말씀하셨던 거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뭔가 내용을 찾으려면 검색이 불가능했던 때는 목사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다 스스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말들, 어떠한 이런 구절 정도는 성경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하는 거겠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믿음생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겠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이상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당황스럽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왜 이런 분이시지? 라는 것을 읽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공격을 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셨을 때 나는 싫어. 내가 하기 싫어. 그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시키시는 거야? 왜 말씀 속에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헌신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불편한데? 내가 힘든데? 나 지금 어려운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도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돌아보려면 그 돌아봄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나 하면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는데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정해진 분량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작업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설교 서두에 드리나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쓰고 있었던 이 배경 속에 당시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시 상황들을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주 60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나 거세져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나 하면 에베소에 모여들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당시에 그 당시 도시들 중에 상당히 컸던 무역 항구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이죠. 무역이 성행했던 항구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그 속에 중심으로 이루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착실하게 잘 성장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단지 무역 항구로만 유명했던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이 무역 항구로부터 아주 곱게 뻗은 도로를 통해 쫙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의 신, 모든 풍요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그 여신의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상해서 좀 역겹거든요. 막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저 안에서 우리가 풍요를 주시는 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아주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여신을 숭배했던 그 신전이 있었던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그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에베소라는 지역 중심의 부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부유한 도시의 그 중심의 산업은 종교 산업이었던 거죠.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것이 어떤 행위들인가 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그 신전을 통해서 온 도시를 휘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산업과 다 연결이 되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그 타락한 종교 산업들이 교회 속으로 스며시 들어와서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교회 속에 들어오지? 왜 이런 문화들이 자꾸 교회 속에 들어오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 뭔가 지성적인 것,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그거는 상종 못할 거야.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비스러운 것들을 체험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 생활을 어떻게든지 좀 더 갖추려고 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일들이나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신경 쓸 것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괴리감이 생기나 하면 이상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신비스러운 것, 그것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리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데 사실 그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영향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가 쾌락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굴려도 돼.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 네가 말하는 거 괜찮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세상에 저렇게 타락한 문화들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즐기며 살아.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물질적인 것들은 그냥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 여기 가서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때에 아주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지내는 그 지역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 산업이 아주 그 사회의 부유함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 거기에 속해서 나도 부유해져야지, 나도 여기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니까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위기가 지금 교회 가운데 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책임을 갖고 살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좀 더 열심히 살면서 내 스스로의 생활을 좀 더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해요. 불편함을 느끼죠.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지금 살던 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끝!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잘 사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기 좋을 거 아니겠어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여러분 성경 암송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자꾸 사회적인 책임을 지라고 그래. 자꾸 다른 데서 뭘 하라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편하잖아요. 무슨 영향입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는 온 세계의 철학들을 휘감았고 그 철학들의 사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떠한 지성적인 것만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최고의 선이라고, 그 이데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생활의, 그러한 사고의 패턴들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당시 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거든요.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너희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꼭 부담감이 있더라도 꼭 간직하고 지내야 되는 내 생활의 변화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변화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이 맞닥뜨리고 있는 당시 에베소와 교회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 속에 있었던 모습은 자꾸만 어떠한 영적인 것, 지성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니까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죠. 그때의 로고스, 그 로고스가 계시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기독교도 역시 이렇게 지성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로고스가 육신이 돼?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 영지주의의 영향은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천박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영지주의는 이런 것을 낳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의 삶, 이것이 자꾸 분리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단순히 지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까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속에서, 내가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서신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던 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용어를 사용했고 그러나 가장 심오한 개념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고 아주 단순하고 가장 심오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게 하는 이 말씀들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왜 하나님이 영이신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왜 하나님이 빛이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이렇게 단순하게 심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것들도 그 속에 틈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전혀 없다.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이십니다. 그 빛을 어떠한 것과 타협하게 만들어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와 타협합니까? 빛이 어둠과 타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요한의 선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좀 전에 외웠는데 몇 분 지나니까 잊어버렸네요. 사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데, 그것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어두움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사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귀자라고 이 요한서신의 말씀을 시작했지만 한 번쯤 돌아봅시다. 정말로 사귀고 있습니까? 그저께까지는 사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사귀었나?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누구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빛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어둠 속에 있다. 빛에 있다. 완벽하게 대비되는 것인데 지금 누구에게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들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에게, 또는 그 거짓 교훈들에 미혹되어서 그 거짓 교훈들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라고 한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세속의 가치들과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영지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행한다. 말이 제일 발음이. 어둠 속에 행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생활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고 하나님과 좀 신비로운 모습으로 내가 사귈 수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어. 죄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은 해도 되고 그러나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 놓고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 세상의 것에 이렇게 발 하나 걸쳐놓고 그냥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내가 잘 살고 있잖아요. 헌금도 하고 있고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삶에 들어가서는 생활 속에서는 온갖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배격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붙잡고 살지만 유일하신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고 그냥 삶은 산대로 내버려두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행한다. 여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것,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부담을 갖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일로 나타나고 내가 조금 더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들어가는 노력이 있잖아요.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애 안 쓰고 애들을 그냥 잘 자랍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십니까? 부모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마음 편히 그냥 잘 살 수 있습니까? 신혼부부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묻고 싶은데 나중에 물어볼게요. 우리 창호 형제, 다영자매한테 묻고 싶은데 괜찮은가? 아직 괜찮을 거예요. 4년 차는 아직 괜찮을 거예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괜찮게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니까 괜찮은 거죠. 수고하고 애쓰니까 괜찮은 거죠. 저절로 괜찮아집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괜찮아질까요? 서로의 모든 삶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목자들이 목장의 모임들을 한 번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목장 모십시오 모여서 하면 막 저절로 다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믿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편안해야 된다. 다 아무 부담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다닙니까? 애를 써야죠. 애를 쓴다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마음 쓰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땀 흘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거짓 교사들은 계속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거짓말. 8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거짓말. 죄가 없다. 죄가 왜 없습니까? 인간이 다 죄투성이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것이 세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신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연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리스도의 그 선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깨끗하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치는 그날까지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야, 그냥 죄는 한 번에 용서된 거야. 끝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회개한다고 할 필요 없어. 거짓말이에요. 구원파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죠.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자꾸 회개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어떤 부담이 찾아옵니까? 나는 반복되는 죄를 또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데,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면목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나의 이 연약하고 이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이 더러운 이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읽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해야 되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미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해요.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 속에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새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겠지.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민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거치장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겸손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